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2025년도 고난주간 기도의 주제를 예수님과 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과 나, 예수님과 나, 바른 관계를 맺자.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첫 걸음이, 첫 발자국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맞이하여 대접하다, 그리고 마중하여 접촉하다, 마중하여 대접하다, 이런 등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접이란 이 말은 사전이 말하고 있는 환영의 의미보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인을 바꾸는 것, 그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주인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어디에 주인으로 모셔야 되느냐? 첫째는 마음의 영접이 되는데,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내 마음의 운전수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12교회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천사가 직접 요한에게 전해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안 믿는 사람을 위해 쓰여진 게 아니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믿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 밖에 세우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기 원해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기 원해서 지금 녹화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 내가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내가 앉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예수님은 내 명령에 순종하는 종으로, 하수인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긴 했지만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모시되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 명령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 이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예수님 여러 마음 보좌 중심에 계셔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가만히 자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밖에 서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다고 녹화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언제나 예수님이 의식되긴 하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의지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내 마음을 다 내어드려서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을 이끌어가는 운전수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복이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녀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0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권리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권리. 이 권리라는 말씀 속에는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부모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주어졌다. 그건 첫째는 상속자의 여러분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민법에도 자녀는 무조건 상속자입니다. 자녀라는 게 인정되면 혼에 자라도 상속자예요.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데 자녀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이 후사라고 하는 말이 상속자는, 자녀면 상속자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고. 요한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얘기 쭉 하면서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자녀면 부모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예요. 자녀가 되면 첫째는 상속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두 번째, 자녀의 권리가 뭐예요? 자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보호. 하나님의 보호를 받. 여러분, 부모는, 자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교회 안에는 지금 따뜻하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 보호를 받습니다. 자녀는 세 번째, 부모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관심의. 부모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자녀에게 있어요. 관심의 대상. 어디를 가든지 부모는 자녀를 추적합니다. 자녀를 생각합니다. 좋은 걸 먹다가도 자녀를 생각해요. 사실 자녀는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10번 생각한다면 자식은 부모를 한 번 생각할까 말까 해요. 그런데 부모는 늘 자식 좋은 것만 봐도, 좋은 옷만 봐도 여러분 자식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부모의 관심은 자녀예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 부모는 사랑의 대상.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뭘 주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입에 들어간 걸 내주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굶으면서도 부모의 자녀에게 주면서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이런 사랑의 대상이다. 이런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 확실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접했으면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자녀의 권리.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세상을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세상 것에 기죽지 말고 내가 누군데,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 자녀, 하늘나라 왕자,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아직 여러분 때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라는 지금 이 세상이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 때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절정기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왕노릇할 그때가 옵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 맺습니다. 열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 저절로. 열매가 뭐예요? 결과. 그 나무의 결과, 축복.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되기 원합니까?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그분으로부터 샘을 공급받고 살아갈 때 열매가 저절로 맺어져요.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영접하는 자의 복이에요. 세 번째,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접하면 새로운 사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입적이 되는 순간 거지 같은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순간 모든 환경도 바뀝니다. 자, 구걸하던 거지가 어느 날 왕의 눈에 들어서 왕의 양자가 됐습니다. 그럼 누더기가 벗겨지고 거지의 소굴이 왕궁으로 바뀌게 되고 신분이 바뀌게 되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화목시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평화의 사람이 되고 사단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장 목표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만 영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영접해요. 가정에 예수님을 가장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의 호주로, 예수님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 가정에 손님으로 와 있으면요, 예수님 여러분 가정에 객으로 와 있으면, 게스트로 와 있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은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어서 명령할 때 물을 떠다 부어라, 물을 갖다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권리가 주어졌을 때 그 가정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나중에 더 좋아지게 되고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가정에 초대해 놓고 예수님을 그냥 방 안에 앉아 계시도록 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주인 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가치가 달라지고 컬러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치가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 나사로 가정에 영접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그 가정에 잔치가 시작되고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향기가 가득한 가정이 되려면 가정에서 향기 나는 아름다운 냄새가 담을 넘고 울타리를 넘는 향기를 풍기는 가정이 되려면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돼야 돼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 이하에 나오는 삭개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자기 집에 영접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남의 것을 토색하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살던 이 삭개오가 언제 변화돼요? 언제 그 가정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영접했을 때, 이 가정이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는 순간 그 가정에 기쁨이 찾아오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곧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내 마음에 와 계시면 내 마음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와 계시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요 가정에 영접하면, 성경에는 여러분 잘 아는 오벳 에돔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갑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 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사무엘하 6장 10절에 11절에 오벳 에돔과 오벳 에돔 온 집에 복을 줬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인가를 사무엘하는 잘 설명 안 됐어요. 쭉 나가서 역대하 26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오벳 에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거기에 설명되어 있어요. 이 오벳 에돔이 하나님 복을 받았는데, 오벳 에돔과 그의 아들과 손자 때까지 내려가니까 숫자가 60명으로 늘어납니다. 번성의 복을 받아요. 가문이 번성합니다. 하나님 오벳 에돔의 복을 주는데 손자까지 내려가니까 60명으로 숫자가 늘어나요. 두 번째는 이 오벳 에돔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조상들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 그 가문에서, 그 지파에서 우뜸이 되더라. 우수한 자가 되더라.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세 번째는 능력이 있는 자라. 이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 다 능력이 있는 자. 능력이 있으면 쓰임 받게 됩니다. 능력이 있는 자라. 재능을 가졌어요. 네 번째는 그 직무를 잘하는 자라. 직무. 어떤 자리에 앉아있든지 직무를 잘하는 자. 그러면 대접받고 쓰임받고 욕이 나게 됩니다. 직무를 잘함. 무슨 일을 맡기든지 다 잘하더라. 하나님이 그 가정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었는데, 가문이 번성하는 복을 주었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었어요. 자,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자녀가 잘 되는 복이에요. 이 복을 여러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사업장의 사장과 경영주로 연결해요. 경영주로. 예수님 여러분 사업장의 경영주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업장의 경영주가 돼야 되지.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나는 한계가 있어요. 지식에도 능력에도 내가 보는 안목에도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잘 될 것 같는데 경험도 있고 목도 괜찮고 분명히 생각은 잘 된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된다면 얼마나 살만 나겠어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그것을 다 아시고 입체적으로 보시고 멀리까지 보시고 정말 주님은 평면도 보시고 깊이 보시고 높이 보시고 다 아신 그분이 경영해줘야 돼요. 경영해줘야.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그 배 영접에서 예수님이 명령하는 그 배에 선장됐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장됐을 때 깊은 곳으로 가라, 육지에 좀 떨어져라,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이 선장이에요. 실질적인 그 배의 선장은 베드로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들어온 순간 선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두 배가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업의 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 돼야 돼요. 옛날에 잘했으니까 지금도 잘할 거라는 착각 버려야 돼요. 옛날에 그 방법으로 성공했으니까 지금도 성공할 거라는 생각 버려야 돼요. 그만큼 안 됐으면 이제는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사장 돼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 나를 다 내려놓고 사장 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경영권을 하나님께 내드리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시든지,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시든지,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 사업장에 찾아오듯이 가장 중요한 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지배받고 인도받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바른 관계 맺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